네, 주위에 함께 오신 형제자매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인사말은요. 어디서든지 만나도 내가 먼저 인사해요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어디서든지 만나도 내가 먼저 인사해요. 네, 2019년 양주교의 목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9년 양주교의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선구 암송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지난주 암송은요 1,2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번 주 암송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음 주 암송 소식지 참고하셔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찬양제 찬송이 쓴 후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경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명절 연휴 때가 되면 평소 못 보던 가족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일날에도 교회에서도 평소 못 보던 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어르신들의 다른 지역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평소 잘 보지 못했던 우리 양주교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받은 또 다른 가족들을 이렇게 명절 때마다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뵈러 많이 오셨을 텐데요.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짧게라도 서로 얼굴 보고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석 연휴에 이어진 좋은 주일 주셔서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연휴로 인해서 평소에 뵙지 못했던 우리 양주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구원받은 또 다른 가족들을 오늘 함께 얼굴 보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 어느 형편,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서로 간에 열심히 삶으로 서로를 격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에 너무 가까운 이 시대에 가내에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마지막 때 좀 더 힘을 합쳐서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추석을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 가운데에도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진행 중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전도 집회가 1층 소강당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역사해 주셔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거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송종훈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크신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원래 교회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마음에 대해서 많이 배워보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드러난 행동에 더 많은 비중과 어떤 중요성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어떤 그 선행을 위선이라 그러고 마음 없이 행하는 많은 행동들을 대개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영역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모임에 나오라고 권면을 하면서 정작 자기는 나오기는 하는데 억지로 끌려오고 있다면, 억지로 나오는 마음이라면 그런 건 외식이고 위선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항상 성경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행동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죠.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마음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올 상반기 동안 배운 겁니다. 이건 한 번 듣고 끝낼 말씀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사실 배운 겁니다.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엄청난 얘기를 사실은 다 배우고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4대 키워드를 정해서 좀 방향을 명확하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4대 키워드를 앞에도 잘 써놨죠. 예수님의 많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겸손, 공감, 복종, 희생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마음을 한번 배워보자는 얘기인 겁니다. 원래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뭐 지식구원, 지식하면 나쁜지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정확히 알아야지만 정확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른 구원은 참 지식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참된 지식을, 복음을 정확히 듣고 알 때 정확한 바른 구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겸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겸손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바른 그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4대 키워드 중에 이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마음이 겸손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추석 연휴에 이어진 주일이라서 형제자매님들도 지방으로 많이 가 계시고 해서요.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좀 개략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사람이 했다면 교만하기 그지없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겸손한 줄 알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교만하다는 걸 알았다고. 그게 사실 바른 겁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겸손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겸손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오늘 여기 겸손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 필수적인 성품입니다.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고 대학으로 말하면 전공 필수입니다. 그걸 이수하지 않으면 대학 졸업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어도 상태는 불합격이다, 그 말이에요. 꼭 배워야 될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인사말에 뭐라 그럽니까?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먼저 인사하는 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인사 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탁, 교만한 거예요 벌써. 상대가 인사를 안 하더라도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게 정말 내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사하죠.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 마님이 인사 하나 안 하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큰일 날 일이잖아요. 주인 마님이 먼저 인사합니까? 종이 먼저 인사합니까? 마당새 종이 먼저 이제 주인 어르신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위치가 있지만은요, 이 땅에서는 종이라는 위치를 안 잊어버리는 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비결입니다. 안전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요, 항상 먼저 인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항상 먼저 인사하고요. 비록 어르신들도 보세요. 연세가 많으신데도요, 인사 먼저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양주교회 은장의 어르신들이 너무 제가 사실은 감사하고 본인이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사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꼭 교회에서 뭐 젊은 사람처럼 힘이 많아서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삶을 통해서 그 본을 보여주시니까요, 겸손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니까요,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백발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젊은 분들에게 아이고 형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게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먼저 인사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도 제가 이렇게 뵈면요, 꼭 형제 자매님 부르실 때 호칭을 님자를 꼭 붙이시더라고.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은장의 모임을 가도, 은장의 임원 모임을 가도 꼭 형제님, 자매님 님자를 꼭 붙이시더라고. 그게 가장 하나님 볼 때 바람직하고 아름답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답다고. 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하고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님자를 꼭 붙여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친하니까 이름 부르지, 근데 문제는 좋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 친함으로 계속 부르다 보면 육신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육신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님자를 꼭 붙여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이라 할지라도 님자를 서로 붙이는 게 맞아요. 중고등부 안에서는. 어제도 보니까 가족 중에 남매인데 형제님, 자매님 교회 와서 그렇게 부르더라고, 청년들끼리. 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서로를 위해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꼭 불러드리는 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성품이다, 겸손. 이거는 타협이 없습니다.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또 전화가 왔어요. 옆에서 누가 좀 꺼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 어르신들이 꾹 완전히 끄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화면이 꺼지면 꺼졌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젊은 분들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상태가 이 교만과 어떤 겸손,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까, 이 생각을 되게 하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상태가 정상인데 나는 약간 교만해, 내가 정상인데 나는 좀 그래도 겸손한 것 같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설정 자체가 위험한 설정이에요, 이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고 지금,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조금 교만한 것 같았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설정 자체가 나는 지금 잘하고 있고 겸손하다는 설정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건 굉장히 사실은 설정 출발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정상이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되는 게 정상 상태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내 모습이 정상이라고 착각을 일으켜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예수님께 둬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기준이고 그게 표대가 돼야 돼요. 현재 내 모습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설정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요. 나는 그래도 꽤 겸손해, 내 상태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아. 마치 자기의 현재의 상태가 겸손의 정상적인 상태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내가 가야 될 것은 예수님 수준이에요. 겸손. 표대를 거기로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얼마나 지금 멀어져 있고 못 미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죠? 예수님 기준에서 내가 너무 멀어져 있네, 내가 너무 교만한 거네 사실은.
그 사람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상태 괜찮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는 겸손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기준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겸손의 위치를 떠난 순간부터는 교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만과 겸손 중간쯤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중간쯤이 정상이 아니에요. 겸손의 위치에서 떨어지면 다 교만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더 교만하냐 덜 교만하냐의 문제지, 겸손과 교만의 중간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기준을 잘못 잡은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요, 사실 다 교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그 교만을 내려놓고 줄여가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에 이르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있는 단계와 수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부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주님의 겸손의 표본에 이르기 전까지 그 과정 중에 만족할 수 있는 단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이 정도 됐으면 됐어, 이 정도 하면 나는 겸손한 것 같아 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 주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있는 정도나 단계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에서 스스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더 겸손해질 수 있는데 안 겸손해지고 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표대는 주님의 겸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닮아가고 변해가고 성장해 가야 돼요. 머물러 있을 단계는 없어요. 그 사이에. 현재 나와 주님과의 겸손의 사이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머물 단계에 겸손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죠. 그게 맞아요.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평생토록 기도하고 구해도 받은 줄로 여기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영역이 뭐냐? 겸손에 대한 영역이에요. 겸손은 내가 좀 겸손해진 것 같지만요, 하루아침에 교만 충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만한 죄를 최초로 누가 지은지 아세요? 루시퍼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죄는 교만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장 영향이 큰 거예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수종드는 천사, 가장 아름다운 천사, 능력도 많고 성경의 가진 보석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해지고 높아졌어요. 이사야 14장에 잘 나오죠.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뭇별은 거기서 천사를 비유합니다. 천사보다 자기를 더 높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일 수 없다는 건 알았어,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비기리라. 그러니까 작은 교만을 하나 딱 같은 천사들 중에 자기를 딱 높이니까요, 어디까지 높아졌죠?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만 하나는 괜찮은 게 아니라 작은 교만이 자기를 사탄 마귀로 망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교만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될 거예요. 이 정도의 교만은 괜찮아 하는 교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기도하고 구해도 받은 줄로 여기면 안 되는 게 겸손이에요. 왜?
잠시 있을 뿐이죠. 좀 있으면 또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몇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적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얼마큼 내려놨습니까? 자기를 종인까지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대표가 되어주신 거예요.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죄인의 대표가 되어주신 거예요. 지옥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만큼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사실 그 죄값을 담당해 주셨어요. 죄가 조금도 없던 분이 온 세상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주님 때문에 의인 됐고, 주님 때문에 천국의 상속자가 됐고, 그렇죠? 주님 때문에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너무너무 많은 주님을 통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당연히 겸손해지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모래는 돌 중에 사실은 가장 작은 돌을 모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쓰임새는 큰 돌이나 바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어째서 모래가 그렇게 쓰임새가 훨씬 더 많아졌을까요? 그건 바로 부서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면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만이 부서지고 깨어질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해지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쓰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부서지면은요, 그만큼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면 자꾸 오해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낮춰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부서지고, 비굴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을 때 막 자존심도 꺾고 비굴해지고, 뭐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자기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낮추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러실 필요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시고 부서지고 깨뜨려지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귀하게 쓰임 받으신 거잖아요. 겸손은 비굴하게 낮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추지 않아도 될 만큼의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걸 스스로 포기하고 낮추는 것, 그게 겸손인 겁니다. 그게 멋있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볼 때. 겸손해져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야고보서 4장으로 가보시죠.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누가 그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하면 못 받아요. 보세요. 이런 컵도 중심이 낮아져 있으니까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낮아져 있으니까. 만약에 컵이요, 중간이 뾰족하게 높아져 있으면 물을 한 방울이라도 담을 수 있을까요? 부으면 다 흘러내려 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고 낮춰야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위로 도움을 경험하지 못할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을 낮추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주시고 싶은데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담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6절의 앞부분은 더욱 큰 은혜를 준다 그랬죠. 점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더 겸손하게 만들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고, 왜 은혜를 안 주시냐고 원망할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더 겸손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왜 안 주는지 아냐? 너 그 마음 때문에 못 줘. 그 은혜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거 얻어낸지 만들어낸지 알아요. 망하는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은 낮춰요. 은혜 받게 하려고. 스스로 못 낮추면 낮추는 작업을 해요. 높은 산들아, 너희가 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높아지고 교만한 건 다 그냥 여지없이 낮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루시퍼 천사도 낮췄는데 어디까지요? 지옥 밑창에까지 떨어지도록 낮춰버리잖아요. 물론 천사들은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져서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요, 아담 하와는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죠. 이 사탄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넘어졌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종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처음부터 천사와 우리는 격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시험에 의해서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회가 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루시퍼 천사는요, 한 번 천사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 사탄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걸 낮추는 거예요. 낮춘 다음에 은혜를 줘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인지를 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 2절에 보면요,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겸손과 온유가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왜 구원했을까요? 이 겸손한 종의 위치로서 섬기는 역할을 하라고 부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 그대로 손과 발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능력이 있고 평강해지고, 그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신앙이 좋아져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손들어 하고 벌을 세우죠. 처음에는 손이 아프지만 좀 지나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왜 교회를 사람 몸에다 비유했을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거기에는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모든 지체는 머리 밑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치는 겁니다.
머리보다 밑에 다 있잖아요, 지체가. 그러니까 머리보다 높아지면 힘들어져요. 그게 자기 위치를 떠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뭐라 그래요?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더 낮아지는 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 부르심은 뭐냐? 더 겸손하게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가장 낮아지고 섬겼잖아요. 가장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면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하고 낮추는 게요 높아지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라니까요. 잔치에 초청을 받아갔을 때 상석에 앉으래요, 말석에 앉으래요? 예수님은 말석에 앉으래요. 왜? 이 사람은 원래 상석에 앉아야 될 사람인데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말석에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들어와서 이리로 올라앉으세요. 그때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반대로 상석에 앉으면 뭐라 그래요? 저리로 내려가라! 그럼 부끄럽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주인이 들어올 때가 예수님 재림 때를 가리켜요. 처음에 잔치집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가리켜요.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스스로 높은 자리 상석을 취하면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저리로 내려가라 그렇게 돼요. 부끄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저 말석을 취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를 스스로 취하면요 주인이 들어올 때, 즉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올려 앉혀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때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분들인데 교회 와서 막 낮은 종의 위치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양회 때 가서도 보세요. 무슨 막 판사, 검사 이런 형제님들이요, 막 부장 검사, 막 잘 나가는 부장 판사 이런 형제님들이 봐봐요. 막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고 막 세상에 가면 영감님 소리 듣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럴지라도요 주님 안에서는 다 섬긴 위치로 내려가잖아요. 막말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굳이 뭐 화장실 청소하고 밥하고 봉사할 필요 뭐 안 하던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그게 스스로 말석을 취하는 겁니다. 주님 볼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게 되면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 땅에서 영광은 잠깐이에요. 사람이 주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스스로 말석을 취하고 가장 낮은 종의 위치로 내려가면 천국 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섬기는 겸손입니다. 그게 존귀하게 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편으로도 가보시죠. 왜 겸손해져야 될까? 시편 17절입니다. 시편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이게 이 표현이 혹시 밑줄 쳐져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겸손에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겸손해지는 마음을 갖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겸손해져야 될까? 겸손해져야 될 이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뭐를 들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원 있지 않으세요? 정말 가족 중에 구원 못 받은 분들, 정말 전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복음은 깨달았다고 하지만 교제에 못 붙은 가족도 있고, 그렇죠? 가족뿐만 그렇겠습니까? 뭐 친척, 주변 친구들, 영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고자 하는 자기 어떤 신앙에 대한 소원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지름길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밑에 견고케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겸손하게 요동치 않게 견고하게 하실까? 겸손한 자입니다. 왜 신앙이 자꾸 요동이 되고 문제에 걸리고 사람들이 판단이 되고 자꾸 그럴까? 일하는 방법 때문에 불편해질까? 봉사하는 방법 때문에 높아져서 그래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요 예비해줘요. 경곡해줘요. 요동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자매님 죄송한데요, 자매님들한테는 이 각계 전투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일종의 백병전, 총알 다 떨어지고 막 적과 가까이 붙어서 싸워야 되잖아요. 또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막 거기 기어서 올라가야 돼. 그걸 포복이라 그래. 포복.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막 기어가는 걸. 그런데 포복 중에도요 높은 포복이 있고 낮은 포복이 있고 그래요. 심지어는 아예 배를 땅에 딱 붙이고요 손만 쫙 뻗어가지고 총 잡고 끌어당겨야 돼. 백가죽 껍데기 다 벗겨질 정도로 계속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그죠? 그런데요 제일 힘든데 제일 안전한 포복이에요. 그게 고개를 들고 몸을 드는 순간 높은 포복하면 총에 맞을 확률이 높아요. 에베소서 6장은 보면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불화살을 쏜대잖아요. 화전을. 과거에는 화살이고 지금은 총이죠. 그러니까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높이 세울수록 위험해요. 맞을 확률이 높아지죠. 자기를 낮출수록 안전해지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안전한 게 겸손이에요. 그 마귀가 쏘는 교만이라는 불화살에 안 맞아요. 그게 낮추면 되는 겁니다. 내 생활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높아진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낮춰야 됩니다. 그럼 요동이 안 되죠. 안전하죠. 그죠? 위로 높을수록 바람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낮출수록 덜 받는 겁니다. 이번에도 태풍 지나갈 때 가로수들 확확 넘어간 거 보시죠. 그런데 산에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그 산 높은 산 봉우리에 보면 바위에 뿌리를 받고 사는 나무들 보셨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거기에 붙어 있으면서 온갖 태풍 다 만났잖아요. 근데 안 뽑혀 날아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잘 보세요. 차이가 뭡니까? 이 골짜기나 가로수 나무들은요 위로만 몸집을 잔뜩 키워요. 뿌리로는 안 내려. 그렇죠? 그런데 높은 산의 그 꼭대기에 바위 틈에 있는 나무들 보세요. 키는 별로 안 커요. 그런데요 이 뿌리가 보세요. 위에 줄기만큼 굵다고. 이게 뿌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 일종의 겸손에 대한 가장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만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려고 그러고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속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3장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뿌리를 넓고 깊게 박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일종의. 그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안전해요.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도 안 날아가요. 그게 바로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겁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안 뽑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아기는 어디에 비유되어 있죠? 겨에 비유가 되어 있어요. 겨, 쭉정이죠. 아기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조금만 불어도 확확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튼튼하게 뿌리를 만드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에 가보시면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경고케 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사람의 어렵고 힘든 걸 해결해 줘요.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기 겸손한 자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 약한 자들이죠. 이걸 겸손과 연결해 보면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안 받아도 되지만 나도 한바탕 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신앙을 놀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도 한바탕 할 수 있어 그 사람하고.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신앙 때문에 참고 겸손하게 인내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떡하냐? 하나님이 나서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겸손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낮추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삶 속에 다양한 겸손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차차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겸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 물론 여러 요인과 요소가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과연 내가 겸손한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해 보겠다고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괴롭히는 사람 간수를 쳐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자기 혈기입니까? 그런 모세를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까 배운 대로 모세는 가루로 빠지고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그 형성된 교만이 다 부서져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게 하고 모세를, 살인죄 때문에 거기서 40년 동안 부서지잖아요.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일개 이름 없는 목동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짝 낮췄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기력도 딸려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탁 나타나죠. 백향목 나무 위에 불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는 하나님이 못 써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지가 잘나서 된 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하자면 그냥 액세서리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력도 딸리고 이제는 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일개목동이에요. 그런 이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요,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이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하나님 못 가요. 못 가요. 왜 못 가냐? 저는 혀가 뻣뻣해요. 말을 못해요. 그 말 잘하던 모세는 어디 갔어요 도대체? 못한다는 걸 안 거예요. 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같이 가. 하나님, 제가 가면 바로가 나를 또 죽이려고 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어떻게 믿을까요? 많은 고민들이 있죠. 그래, 너 지팡이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 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해주겠다.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가죠. 하나님은 그걸 모세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를 원했어요. 모세,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는 나를 의지해야지만 된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왜 떨기나무인지 생각해 보세요.
떨기나무는 천지 쓸데없는 나무예요. 건축 재료도 못 써요. 쓸데없는 나무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예레미야 17장에 아주 안 좋은 나무로 묘사되어 있어요. 한 1, 2m 정도 자라는 관목이에요. 짜잘한 가지로 된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떨기나무도 능력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80세가 된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야, 너는 이제 백향목이 아니라 떨기나무밖에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떨기나무같이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마치 능력이 불처럼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떨기나무 같은 너를 내가 쓴다는 걸, 모세 잊지 말라는 걸. 아마 모세는 평생 그거 잊어버리기 어려울 거예요. 왜?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홀라당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없애려는 게 아니라 능력을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러려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항상 이 교만과 겸손 얘기할 때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의 교만, 마음의 겸손, 전부 다 마음입니다. 행동과 연결 안 시켜요. 교만과 겸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마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행동으로 드러날 뿐인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이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요,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47편 6절에 가면요, 겸손한 자를 주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요동치 않게 하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가장 안전하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갑옷은 정말 최고의 갑옷이에요. 예수님도 많이 공격받고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았지만요, 늘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러면 겸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냐? 아까 필수라 그랬는데요, 내 선택의 문제냐? 아니에요. 겸손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필수이기는 해도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는 길을 정말 쫓아가지 않으면은요, 그건 불순종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으로 해놓은 겁니다. 겸손을.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기 어떻게 될 때 크게 되고 으뜸이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43절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되죠? 섬기는 자가 되면 크게 된대요. 44절,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에요. 그런데 수식어를 잘 보세요. 모든이 붙어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종 역할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단련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대할 때도 종처럼. 이건 참 쉽지 않은 영역인데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의 종이 되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예로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삶 자체가 뭡니까? 섬기는 종의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내 생물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수양관에도 가보시면은요, 침례장 입구에 내 생물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 말씀이 있어서 해놓은 거지 우상을 깎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 어떤 분이 말씀이 있는지 모르고요, 왜 우상을 깎아놨냐고 질의응답이 나왔어요. 우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사자의 모습이 있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자는 만왕의 백수의 제왕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마가복음을 소복음이라 그래요. 이 송아지 모습으로 형상이 되어 있잖아요. 소로. 이 소는 대속물 희생 제물이기도 하고 늘 일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잖아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는 표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곧 즉시라는 그런 의미의 헬라어 원어 유데오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종은 곧 즉시 순종해야 돼요. 주인이 시킬 때. 자기 생각, 뜻, 계획이 필요치 않아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예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즉시라는 표현이 많아요.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다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만 없어요. 왜? 종은 족보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종은 뭐만 잘하면 되죠? 일만 잘하면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곧 즉시 바로 열심히 잘하면 돼요. 순종해서. 그게 마가복음의 특징인 겁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그 조각상에도 보면 사람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죠. 예수님의 족보가 마가복음에 있는데 그 잘 보면요, 거기 마리아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하고 족보를 비교하면 다르죠. 비교해 보세요. 달라요. 왜 다르냐? 누가복음 족보는 사실 마리아 족보거든요. 왜 마리아 족보를 기록했을까?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실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예수님이. 그렇지만 요셉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는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몸을 털을 제공한 것이 마리아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릴 때의 기록에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어릴 때의 기록을 알고 싶으면 누가복음 찾아보면 돼요. 그게 인자복음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요한복음이라 그래요. 그걸 독수리복음이라 그럽니다. 그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목사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족보가 없던데요? 잘 보세요.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신성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참빛이죠. 그 예수님의 족보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그 사역 중에 네 가지 중에 마가복음이 섬기는 종. 이게 마가복음, 그래서 10장 45절에 나는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고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43절 44절에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명령했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겸손은 옷으로 비유하면 마치 속옷과 같다. 사람을 옷 입을 때 속옷 같다.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죠.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꼴불견이다. 맞습니까? 네, 별로 보기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겸손이 딱 그래요. 겸손은 속옷처럼 안에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마음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겉으로 자꾸 자기가 드러내면 꼴불견이죠, 영적으로. 보기 싫은 겁니다. 안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안 드러내도록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고 인지하고 깨닫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는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이제 내적으로 우러나야 되는데요. 또 너무 지나친 겸손은 그것도 외식일 수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 형제님 오셨는데요. 차 한잔 하시죠? 괜찮아요. 아니, 차 한잔 하시죠? 괜찮다니까요. 아니, 차 한잔 마시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거절하는 것도 그래요. 그죠? 또 명절날에도 그래요. 누가 이렇게 선물을 두고 이러면요. 아이, 괜찮아요. 아니, 제가 좋은 마음으로 형제님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요. 아니, 괜찮다니까요. 지나친 건 외식이에요. 좀 받을 거는, 주신 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자기도 나중에 좀 보답하면 되지.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것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겸손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춰야 됩니다. 어디서 낮추죠? 주 앞에서.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있나요?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있나요? 네,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이 말은 언제 어디서라도 자기를 낮추라는 얘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니까 오해해가지고 기도할 때만, 말씀 볼 때만, 설교 들을 때만, 교회 왔을 때만 아니에요. 평소에 낮춰야 됩니다. 왜 강물이 모든 골짜기의 물을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을까요? 왜죠?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우리가 낮출 때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요. 문제 안 걸릴 수 있어요. 왜 못 받아들여지고 자꾸 튕겨지죠? 문제가 되죠? 걸림이 되죠? 안 낮아져서 그래요. 맞습니까? 안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남을 문제 절대 삼지 맙시다, 앞으로. 그죠? 왜 형제자매들이 내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죠? 안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남에게 문제 삼지 맙시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결론이 발라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됐어요. 자기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결론 내놓고 씩씩거리고 있다면 더 심각한 거죠.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해요. 허리. 여러분 봉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지체가 어디예요? 몸에서? 허리 나가면 손발이 힘을 못 써요. 맞죠? 우리가 특히 많은 봉사할 때는요. 겸손으로 봉사할 줄 알아야 돼요. 최근에도 어떤 분 봉사하니까요. 봉사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볼 때 옆에서 볼 때 너무 흐뭇하고 아름답더라고. 누가 어떤 분이 이거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죠. 너무 멋있더라고 그 모습 보니까. 그렇죠? 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겸손의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잠언 16장 19절인데요. 어떻게 하면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크게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잠언 16장 19절에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출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한 자끼리 모여서 교제하면요. 계속 교만한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을 맨날 판단하고 문제하고 정죄하는 사람과 교제해 보세요. 자기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아시죠? 예. 근묵자 흙이라는 거 아세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예. 그렇죠? 예. 연탄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얀 드레스, 하얀 와이셔츠 입고 출근하면 돼요, 안 돼요? 직접 연탄에 안 부딪혀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모르게 묻어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맨날 교회에 원망 불평 있는 사람끼리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요, 나도. 그런데 그걸 잘 바른 시각으로 보게 하고 잘 소화하게 하는 분과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소화력이 높아져요. 문제 걸렸던 것도 해결돼 버리고 채증이 싹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찾아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면 자꾸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욥기 40장을 읽어보면요, 겸손해지는 두 번째 방법이 하나님이 욥의 교만을 낮추려고요, 엄청난 얘기들 하죠.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욥기 38장부터 막 나타나서 얘기하시죠.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에는 재물이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까? 답답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일일이 답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욥의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줬죠? 내가 창조주니라, 전능자니라. 그 얘기를 계속 해주죠. 그러니까 욥이 드디어 42장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이 다 돼버렸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뜻과 이유가 있을 거다. 나는 하나님에게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해결 다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라는 걸 알수록 나는 너무 작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교만해지고 높아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잊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자기가 큰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고린도서 12장의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극히 많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눈에 질병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얘기하죠. 자기의 약한 것들을 정말 바라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걸,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나의 약함을 알 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나의 약함을 알 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속의 죄성이요, 자꾸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랑하게 만든다. 자기의 잘난 부분을 자꾸 얘기하게 만든다. 그 마음에 있는 죄성, 육신의 정욕이요, 역사하지 않도록, 특별히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중에. 그 부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약한 부분에 말씀의 검을 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육신에 자꾸 올라오고 자꾸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예를 들면 외모가 아름답다. 자꾸 외모를 나도 모르게 과시하려고 그래요. 화장 이쁘게 하려고 그러고 이쁜 옷 입으려고 그러고 자꾸 외모 지상주의로 간다고. 내가 많이 안다, 세상적으로 공부한다, 그럼 자꾸 그거 드러내려고 그런다고. 자꾸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고요, 자랑하려고 하는. 그걸 잘 알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그게 육신에 올라오려고 그러면 싹 빼버릴 수 있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겸손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겸손한 사람의 대표적인 신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세입니다. 그래도 모세도 물론 실수가 있었죠, 광야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수로보닉 여인이 나오죠. 그 수로보닉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취급받았죠? 개 취급받았어요. 아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 여인이거든요. 왜? 그게 유대인의 그 당시에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까 딸을 낫게 하려니까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 개가 주인의 아들의 떡을 먹으면 안 되죠. 주님, 제가 언제 아들의 떡을 달라 그랬습니까? 부스러기만으로도 족하다고. 이야, 대단한 여인이에요. 우리 딸 흉악히 집에 귀신 들려 있는데 예수님, 떡 정도의 능력 말고 당신의 능력이라면 부스러기 정도의 능력만 줘도 우리 아이는 낫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한 거죠? 자기를 얼마나 낮추고 있는 거죠? 그 시로 나와버렸어요, 딸이. 키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느냐에 딸려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만큼 믿고 의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자기를 교만하게 높이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수로보니게는 자기가 개 취급 당할도 괜찮아. 낮았어요. 자기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만 주시면 안 되겠냐고.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대단한 겸손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부스러기 아니라 티끌만한 능력만 임해도요, 우리를 바꾸고도 남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를 낮춘다면 지금보다도 더 큰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할 겁니다. 노래하는 새는 술이나 부엉이나 독수리 같은 새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노래하는 새는 작은 새들인 겁니다. 그죠? 까나리아, 작은 새들. 아름다운 노래라는 겁니다. 독수리 같은 힘 세고 막 샥 가서 덮치고 자기를 많이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맹금류는 다 부정한 새로 나오잖아요. 오히려 비둘기 같은 적은 새는요, 구구구구구 이쁘게도 울잖아요. 노래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운다 그러고 외국 사람은 노래한다 그래. 우리는 하도 침략을 많이 받아서 슬픈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은 자, 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을 더 많이 노래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작다는 걸 아니까요, 늘 하나님께 맡겼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도,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도 다 맡긴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다윗의 겸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 많은 시편을 노래한 겁니다. 지은 겁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쁘게 하는 많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기도를 올릴 수 있고 우리 각자만의 시편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자가 가지는 특권이고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가장 좋은 최대의 것을 얻게 합니다.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죠.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의 수고와 그랬잖아요. 사랑은 최고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가장 많은 걸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보존하게 만들어요.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겸손이 주는 최고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교만해지면 믿음으로 얻은 것도 잃어버릴 수 있고, 교만해지면 사랑의 수고로 만들어낸 역사를 다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겸손은 가장 많은 걸 보존한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한 말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100% 공감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고 얼마나 보존하고 계세요? 이따가 없어지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많은 걸 보존하면 좋겠죠. 주신 은혜와 능력을. 그러려면 겸손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마음에. 자, 오늘은 겸손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좀 배워보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겸손을 나타내 보여줘야 될 거냐. 구체적인 상황들이 많죠.
그 상황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겸손의 모습은 뭔가?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계속 배워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 배우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지를 잠시지만 교훈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배울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겸손과 또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건가를 더욱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더욱 강건한 몸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시대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한 번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 같이 친밀하도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전에요. 화요일 날 9월 17일 날 그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는 심어진 형제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2015년 1월에 구원받은 심어진 형제입니다.
어떻게 제가 군인은 아니고 의경이 돼서 어떻게 이제 가게 되는데요. 9월 17일이 아니라 9월 19일에 가고 논산훈련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서서 주님 앞에 성장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제 제가 경찰서 배치 받게 되면은 동두천 경찰서로 배치받아서 주일마다 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영어 전도 집회가 지난 목요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외국인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 잘 듣고 교제 안에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집회를 위해서 소개해 주신 송정훈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목사님은 곧 아프리카 선교도 가신다고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 집회가 10월 14일부터 한 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전도하실 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계 수양회가 2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1차 사전 접수에 13분이 접수를 하셨는데요.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시지 못하신 분은 마음을 정하셔서 가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11조, 12조 조모임 있고요. 31구역, 32구역 구역 모임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은 가을 운동회가 있습니다. 간소복하고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10월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춘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박경수 목사님은 다음 주에 대전교회 청년 전도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금일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식사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부서는 각 부서별로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 영어 집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1층에서는 1층 나가실 때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몽골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헌금 모금을 위해서 소가죽 벨트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회 안종대 형제님한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샘플을 보니까요, 가죽이 아주 좋더라고요. 한 세트에 3만 원이니까요. 필요하신 형제님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